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또 거부를 당하는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할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도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특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리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전설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뭐 했든 안 했든 필요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국에 한 굉장히 치열로운 늙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곤경에 처한 몽골 국경, 중국과 몽골은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적으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다소 겸손한 삶을 살던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말, 아름다운 회색 암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질주하다가 국경을 넘어서 몽골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의 이웃과 친구들은 이 노인에게 와서 이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혜로운 노인은 도망친 것은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전도서 7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나빠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어떤 이유로 그것으로 인하여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나무꾼은 창밖으로 앞말이 멋진 종마 옆에서 함께 질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두 마리의 말을 모두 헛간에 몰아놓자 이웃 사람들이 그의 행운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러나 이 지혜로운 노인은 그 앞말이 종말을 가지고 온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것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외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말이 달려오는 바람에 넘어지고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가 이 노인에게 와서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지금은 나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소식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판단하지 말고 내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후에 중국과 몽골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중국 관리들이 이 마을에 와서 모든 젊은이들, 건장한 청년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가지 못한 나무꾼의 아들을 죄하고는 모두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전도서 7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일, 또 좋은 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험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려면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부터는 전도서의 중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7장부터는 잠언과 똑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 6절까지는 인간 중심의 조언을 솔로몬이 주었는가 하면은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중심의 조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과 매우 비슷한 그러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해 아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싶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 좋은 사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나은 삶, 다시 말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독교 시장이 정체되어 그저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설교 말씀에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체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 10년, 15년, 어떤 분들은 20년, 또 30년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제와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을 자기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똑같은 삶을 평생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의 죽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으면 들어갈 그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저는 요즘에 죽음이 그렇게 나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죽음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70을 바라보는 제 나이에서 정말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지혜 말씀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죽으면 들어갈 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정말로 죽을 준비가 될 때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 이름, 즉 여러분의 평판을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에 대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기름, 즉 여기서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향수, 아름다운 냄새를 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는 모습, 얼굴 생김새며 외적인 모든 것을 기름으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름, 향수,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복이나 여러분의 장신구나 여러분의 신체적인 모든 아름다움과 키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평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판과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세 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부모로 받은 성입니다. 성은 부모로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바꿀 수가 없고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성 말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세 번째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정직한 사람을 하고 불리는 평판을 통해서 갖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삶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삶을 통한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러한 삶을 통한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세 번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판으로 들어볼 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이름일까? 나쁜 이름일까? 아니면 어떠한 이름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듣고 싶어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몸에서 아름다움과 꽃향기가 나고 아무리 진한 향수를 바르고 다닌다 할지라도 평판으로 주어지는 이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망 소식은, 여러분의 장례식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생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길어봐야 100년 이하에 사는 삶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위한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탄생하는 것보다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여러분이 죽으면 들어갈 관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전도자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어떠한 목사나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데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전도자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 침대에다가 잠을 재우지만은 아기가 태어나서 침대에 자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설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하는 집은 잔치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것, 잔치, 파티 같은 것을 즐기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어떠한 것으로 내 삶을 즐길 건가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즐기고 재미있고 파티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말을 쓰면서 생각하는 것은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꽤 많이 치렀습니다. 치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에 있을 적에도 특히 장례식 설교를 좀 담대하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장 심각하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례식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장례식에 나타나셔갖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 장례식에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나의 죽음도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훌륭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묘지에 가거나 거기에 잠시 앉아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장례식에 모여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떠한 기억을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으로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제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울한 삶, 우울증을 걸린 병자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도 웃음과 재미와 멋진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짧음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만큼 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파티나 모든 재미는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로 돌아가고 헛되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항상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상기금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파티가 끝나고 나면은 허무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미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재미있게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여러분과 제가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건강에 관계없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묻힐 관에 대해서 진심으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떼서 밥을 짓고 또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것을 갖다가 태우면은 가시나무는 나무하고 틀려서 아주 부드러운 나무,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탈적에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바로 가시나무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불이 확 타렸다가 꺼지면 죽는 것처럼 파티하고 즐길 적에 좋았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스르르 스르들어서 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순간적으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재미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금방 탔다가 싹 사그러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삶은 마치 가시나무가 타는 것 같이 함께 만나서 즐길 때는 확 타오르는 것 같지만은 순간적으로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망가서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전도할 때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미련한 자의 마음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6절에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여러분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비유만 마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매한 자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책망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진실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종종 서로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훈육하는 친구,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함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친구를 건져낼 수 있는, 친구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3장 20절에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충고를 해주고 잘못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두 번째 충고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싶다면 짧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좁고 진실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주변에 사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만날 적마다 나쁜 얘기를 하고 만날 적마다 나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과 계속 만나면 여러분도 똑같이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함께 충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고 정말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라는 것이 두 번째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고하고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라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라고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책망은 공허하고 어리석고 일시적인 칭찬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즘에는 노벨상 받는 자들 올해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뭐 오스카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그 순간 떠나면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서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상을 받고 나서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공연을 끝내고 가수가 호텔에 들어가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환각을 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내가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나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찬양을 해주고 사람이 박수를 보내준다면 내가 마치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친구보다는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책망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진실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잘 칭찬해주고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에 둘러싸여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참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너의 마음과 생활에 전하는 자의 책망, 그 진리의 길을 열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더 좋고 여러분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잘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는 게 두 번째 충고입니다. 세 번째 충고는 조언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좋은 성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성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정말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새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서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길, 더 좋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다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조금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면서 내 성품을 올바른 성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타협하며 세상과 너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좋은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빨리 출세하는 길, 더 빨리 끝내는 길, 더 빨리 나아가는 길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지칠 때도 끈기와 인내의 성품을 개발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성품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길게 걸리고 고결하고 순결함을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피곤할 때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내 성품을 거기에 적응시키는 성품을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에는 전도서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즉 화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히 화내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는 성품을 개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쉽게 화를 내는 그러한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개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화를 빨리 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성품이 그랬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는데 화를 낼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아내가 화나게 만들 적에는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저런 거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것을 새로운 성품을 개발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난 성품, 성급하게 화를 내는 성품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성급하게 화를 내고 내 성품을 인내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너는 실질적으로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야.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왜 옛날이 지금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보통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옛날이 좋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럽다는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불평을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은 생각하거늘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삶을 불평하고 있는 게 인간들의 본성이며 그 성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 것을,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연합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장식하고 과거를 영화롭게 하면서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삶에 집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 같이 내가 옛날엔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옛날에는 힘도 좋았고 인물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나? 대머리도 벗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데 받는 것은 좋은데 그 받는 돈만큼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이 도리어 내 삶을 망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것은 유업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산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업을 받고 유산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지혜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에게 상속되는 것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그 물질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조언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라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한 전설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삶 뒤에 나타나는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밤을 가면은 실질적으로 그 등불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어디만 밝혀줍니까? 내가 지금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만큼만 밝혀줍니다. 그래서 한 발을 디딜 만큼 밝혀줄 때 그 등불에 따라서 한 발을 걸으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다음 길을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 있는 삶 뒤에 어떠한 삶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일도 반드시 나에게 밝히 보여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훌륭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일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람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돌아갔던 말이 또 다른 말 하나 데리고 올지 누가 합니까? 내 아들이 발이 부러져서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언은, 여러분과 저가 정말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라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라. 인간이 장래일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제 삶을 이미 계획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태어난 날, 죽는 날,
삶의 기복이 있는 구부러반 길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불기둥이 우리 삶에 멈추면 멈추고 기다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불기둥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아부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하고 함께 고쳐주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품을 잘 개발하여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타났다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나쁜 일이라면 숙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경험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조언을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는 소망계 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